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또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어휘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예, 신앙 고백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 지난 모습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의 자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의 벌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아담처럼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감사하거나 하나님 기뻐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보다 하나님 우리 혹시 입술의 부정함과 하나님 불평함과 또한 정죄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또 우리 가운데 속임과 하나님 다툼과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죄들이 하나님 있었사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큰 붉은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 앞에 참여하며 나갑니다. 아멘.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멀어졌던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이기적인 모든 모습을 주님의 손길로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고 실족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변화 속에 갈등과 혼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이 나라 이 땅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힘을 얻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강단 가운데 주님의 종을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간홍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강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신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리며 또 주의를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우리 12월 달 맞으시길 바랍니다.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산 재직회인데 우리 예배 끝나고 곧바로 잠깐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말 그 연휴가 변경되었다는, 이제 변경될 것이라는 정부의 우리 통보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내년부터 우리 주말이 토요일과 주일로 바뀌죠. 일요일로 바뀌고 저희도 아마 일요일 날로 시간을, 예배 시간을 조정해야 될 텐데요. 또 리더십과 함께 또 논의하겠습니다만 우선 DCC 건물이 사실 그 예배 드리는데 오전에 그 UCC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동부 예배를 저희 지금 사용하는 모든 이 멀시룸부터 다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을 저희가 잡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말이 변경되는 또 이 시즌에 정말 이 아랍권에선 혁명과 같은 일인데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요일을 우리 정말 주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한국과 함께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지금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 또 우리 지금 성탄절 행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지금 논의 중인데 주중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모일 수 있으면 장소도 좀 섭외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할지 이번 주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면서 예수님 동행 세미나, 동행 일기 잘 쓰시면서 여러분의 영성의 큰 성장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회복과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로고스로, 그리고 또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는 그 레마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혹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 구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자막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맨 끝에 있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죠. 여러분의 성경 그 뒤에 뭐가 있나요? 찬송가가 붙어있나요?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이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을 다 읽은 느낌이 혹시 나나요?
정말 여러분 중에 올해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다 완독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까지 읽은 그 끝까지 읽는 그 기분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성경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절 기간, 이 대강절 기간인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그분의 뜻이다라는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혹시 어떤 분에게 막 숙제처럼 그렇게 부담만 느끼게 하는 그런 요구는 아닐까? 저도 계속 이걸 진행하면서 그런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 부담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이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권유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의 이 마지막 말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석하자면 그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걸 다 설명해 드리자면 교리 해석이고 세미나가 되니까 그런 설명은 다 생략하고 이 중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오직 은혜라는 이 타이틀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여러분 구원도 모두가 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의 또 다른 의미가 대가 없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더불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기념하는 데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끝없는 우주 공간에서 이 행성들, 항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질이죠. 고체로 생긴 이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이 이 우주의 0.00001%,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넘는 그런 정말 100분의 1이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주는 공간이 텅 비어있는 빈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물질의 근간을 이루는 이 원자, 이 세포 안에 그 원자도 역시 그 원자를 구성하는 핵과 이 전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그 부피가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0.0001%,
우주에서의 행성들, 별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 아주 미세한 공간과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 역시 그 속은 다 빈 공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물질들이 플러스죠, 마이너스죠. 이것이 서로 잡아당기고 밀면서 어떤 모양과 부피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뭐 장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는 중력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별들 사이에서는 인력이라고, 만유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질은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 물질을 구성하는 양극, 음극, 이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사실상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극이 그 속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의 그 원자가 사실 안이 다 비어있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게 그 장력으로 부피를 유지하는데 그게 붙어서 세포가 되고 지금 우리 몸이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에너지로 채워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극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전체 이 몸뚱아리가 먼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부피와 그 최적과 공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다 허상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은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표현은 확실히 좀 딱딱합니다. 별로 좀 감동받기가 힘들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 혼자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주에서 그 전극을 양극과 음극의 그 전극을 없애는 바로 그날이 이 물질 세계 우주의 종말이 되겠다 하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후서에서 여러분 체질이 녹아진다고 합니다. 다 모든 것이 불에 살듯이, 다 종이 말되듯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죠. 어떻게 우주가 갑자기 없어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은혜를 참 부정하고 싶어서 안달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빚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대단하다고 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이 자연과 우주조차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절로 막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보면 어쩌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최종적인 그 종극적 모습은 뭐냐면 배은망덕한 모습이죠. 여러분, 은혜를 원망으로 채워넣는 그 모습이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궁극적인 그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존재, 감사를 잊어버린 존재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이럴 때,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움을 모르는 이 사람, 이 마음, 정말 악한 마음이죠. 악한 모습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현재 우리 인류의 모습이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죠.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자화자찬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어졌습니다.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스스로 절망했었고요. 이제는 핵전쟁을 두려워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류의 지금 마지막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을 쫓았던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임한 결과죠. 그 결과가 사실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잃은 사람의 결과이고요. 또 그 뒤에 연결되는 모든 죄악의 시발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그것으로 모든 불의와 탐욕과 추악한 것들,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배은망덕한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을 예수 동행일기를 싫어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된다면 너무 무리한, 심한 좀 대입이 될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예수 동행하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축복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의 은혜가 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자 출신의 기독교 작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는요,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 또 대화 내용,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이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 대학에서 철학, 생물학,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말 뛰어난 학자인 크레이그 헤이즌 박사의 이야기를 잠시 이 책을 통해서 좀 소개합니다. 헤이즌이라는 이 박사는요, 자기가 35년 전에 젊을 때 본인은 공부도 잘했고요, 또 아주 성실했고 착하고,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그런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데요, 그는 회의론자였습니다. 근데 자타가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자기속에는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있던 예쁜 여학생을 따라와서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 또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길래 쫓아가 보았는데요. 젊은이들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런 거죠. 자기는 술에 찌들어서 살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의 간증들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는 자기도 거기에 올라가 간증을 하고 싶었답니다. 자신의 간증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나는 술에 찌들어 살지 않았고 또 나는 사회의 쓰레기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으며 모두가 말하기에 나는 정말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증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절 바르고 공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내게 찾아왔던 그 불안감, 그 소외감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스트로벨은 그와의 대화에서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대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는요, 착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그냥 착합니다. 그렇죠? 반대로요, 나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 못된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요즘 교회가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또 자주 비난을 당합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은혜는요,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나 못되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헤이즌이 말합니다. 은혜 안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란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이 소식,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나쁜 소식이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러나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와 죄 인식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인식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말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의 어느 부두에서 점프를 해서 하와이까지 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합니다. 운동도 하고 매일매일 뛰면서 펄짝펄짝 뛰고요. 그러니까 좋은 신발을 골라 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코치에게 또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뛰면 정말 조금 더 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하와이까지는 뛸 수 없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와이까지 뛸 수는 없는 거죠. 그 간격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자비와 긍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이즈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용서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 없이 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크레이그 헤이즌 박사는 자신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내면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두바이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죠.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다 헌신했다고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까? 아니죠. 그 결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풍성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엄청난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까지는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죠.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토록 철저하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 또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도 역시 오직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고 바울사도 자신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바울을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목숨을 걸면서 온갖 수고를 다했죠. 여러분,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뛰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거나 사역하거나 이렇게 못하는가? 은혜가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뭐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사역합니까? 여러분, 뭐 누가 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봉사와 사역과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다. 그런 것이 다 은혜의 부족 때문이죠. 자신의 죄가 어떠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깊이 깊이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은혜를 주시는 분,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어떠한지를 정말 깊이 인지할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나도.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할렐루야. 이 땅을 맑은 곳,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걸 뿌리 깊이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그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내 온 삶을 열두제자처럼, 우리 사도마을처럼, 하나님 주의 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500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평생 돌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많은 삶을 살며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달려갈까지 은혜가 개선케 하여 주시고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더욱더 훈련하며 주시라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은혜 가운데 훈련합니다. 늘 비춰가고 하나님의 같은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더 깊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 헌신하며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 열두 사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여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더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너무 사모되고 즐거워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너무너무 안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작은 예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많은 정성과 마음과 힘이 다해 싸우니 하나님 그냥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바치는 놀라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주변에 또한 물질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은혜 받은 모든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소망과 또한 모든 관계와 가족과 사역 위에 우리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염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